샬롬, 나사렛 형제들 양승우 간사입니다. 저는 72살로 우여곡절 많은 인생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 가운데 확고하게 깨닫고 붙드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길과 법이 선하고 그분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역사를 자신의 이로운 목적에 맞게 이끄신다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시편 73편에서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인생 설계를 무시하고 악행을 일삼는 불의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는 에스더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세워주는 말씀입니다. 페르시아 왕의 총애를 받아 교만해진 하만은 유대인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다른 사람들처럼 존경을 표하지 않자 몹시 분노합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감정으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마음먹은 그는 심지어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대인 전체를 모두 죽이려고 사악한 계획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왕의 제가와 조서까지 받고 죽이는 날짜까지 잡았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하만이 이스라엘을 침략했다가 이스라엘 왕 사울과 사무엘에게 죽임을 당한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만은 유대인들에 대해 반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리하여 포로로 잡혀와 페르시아에 살던 유대인들은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나 하만은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인생 설계를 알지 못했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지만 하나님은 시편 37편의 말씀대로 모든 인생이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A divinely charted part of life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이것은 일반 은총에 속한 하나님의 행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진행에 필요하면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삶을 향한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인력에 적용되는 일반 도덕과 윤리법칙, 즉 인생 설계가 통하도록 일하시기도 합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않게 하여 모르드게를 통해 암살자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건을 잊게 하고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이라도 내렸는가를 확인하여 하만으로 하여금 모르드게를 높이도록 한 일은 좀 특이한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내신 인생 설계에 반응한 결과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구원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보이는 역사의 일반에도 우리의 선을 목표로 하도록 자신이 내신 인생 설계가 통하도록 하십니다. 이것은 일반 은총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반 은총을 베푸셔서 인간들이 인류사회가 존속되도록 하시고 악행을 내려놓고 선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도우셔서 하만의 악한 꾀를 역전시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선을 목표로 하도록 하나님이 내신 인생 설계가 확립되는 좋은 예를 보여줍니다. 특히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에게 나아가고 가장 적당한 때에 이 절박한 사정을 왕에게 아뢰어 자신과 자기 민족을 구하게 됩니다.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초대하여 두 번째 연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저녁 연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기서 그녀는 짧지만 확실하게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처한 멸족의 위기를 왕에게 말하고 구해달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유대 민족임을 공적으로 밝히고 자신의 민족에 대한 헌신적인 간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왕은 누가 그런 악을 해꾸몄는가를 묻고 에스더는 왕의 질문에 거침없이 이 악한 하만이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왕은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정원으로 나갔다가 다시 잔치자리에 들어옵니다. 이때 하만은 왕비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엎드려 예결 하고 있었는데 이 모습이 왕에게는 왕비를 성폭행하려는 것을 비춰져 왕은 더욱 분개합니다. 결국 왕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장대를 세워놓았다는 측근의 말을 듣고 그 장대에 하만을 달아 죽이라고 합니다.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자신이 세운 장대에 하만 자신이 달려 죽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남을 빠뜨리려고 함정을 파면 자신이 그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것도 하나님이 내신 인생 설계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그의 시 37편에서 악한 일을 멈추고 착한 일을 하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한다고 만고불변의 법칙을 말합니다. 인류사의 존속을 위해서는 악한 일을 멈추고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할 까닭은 하나님께서는 이로운 사람을 사랑하시고 신실한 사람들을 떠나지 않으시며 지키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의 선을 목표로 인류사의 존속을 위해 하나님이 내신 인생 세계를 하나님이 지탱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법칙에 눈을 떼시면 세상은 무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역사에는 알곡과 가라지, 선과 악이 동시에 자라갑니다. 때로는 악이 선을 압도해버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끝없이 반복되는 것도 아니고 또 무의미하게 끝나지도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가라지의 비유처럼 가라지를 곤란에 불사르고 알곡만 따로 모으시는, 즉 죄와 악을 청소하시는 하나님의 정화의 심판으로 전결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시편 기자의 군고대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이 내신 인생 설계를 따라 인생을 계획하고 그에 따라 악을 버리고 살려는 확고한 자세를 갖게 도와주소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땅을 차지하게 하시며 악인이 끊어질 때를 보는 하나님의 선을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인생 설계를 무시하고 악을 행하는 악인이 번성하는 것 같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인생 설계가 확립되고 악인들은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는 사실도 잊지 않게 하소서. 더욱이 우리를 사랑하여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아멘.